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죄제에 대한 이제 그 율법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 속죄제는 이제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범죄했냐에 따라서 제사 절차가 조금 다르다거나 아니면 드리는 제물이 좀 달랐던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더 중요해 보이는 직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르게 더 복잡하게 제사를 드리고, 뭔가 덜 중요한 거를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더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게 해서 내가 널 덜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절대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죄가 더 심각하게 퍼지면서 이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제사 분위기도 이제 앞장 이제 3장에서 화목제를 나눴죠. 화목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심지어 화목제는 이제 드리는 제물의 암수를 구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부만 제물로서 이제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함께 축제처럼 나누면서 서로 수평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은 분위기가 화목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엄중한 기준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너희가 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 절차도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뭐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어제 나눴는데, 이제 제사장이 이제 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고요. 오늘 이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또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중요하게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의 어떤 범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것이 거의 제사 절차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고 범죄하는 데서 멀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또 이런 점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어떤 직분자들, 예를 들어 모세 같은 인물이라든가 이렇게 선지자 이런 사람들 이제 크게 사용이 됐는데, 정말 잘 순종을 하면 더 이제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존경심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정도 받겠지만, 이제 범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 백성과 동등한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물으실 것이다. 신약에서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경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많은 걸 알게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솔하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더 겸손히 살아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잘 이제 알려줘야 될 것을 알려줘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역시 똑같이 숫송아지를 잡고요. 제사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문을 향해 피를 7번을 뿌리고, 그래서 완전한 어떤 용서를 나타내는데 저거 7번을 뿌린다는 것은, 그리고 제단 뿔에도 피를 바르는데 추가로 이제 그 제단 뿔에 바른 피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보면 너희 유다의 범죄가 이 뿔에 이제 새겨져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죄가 여전히 뿔에 남아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표현한 건 뭐냐면, 제단의 뿔에 이제 피를 바르는 행위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회개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그 형식적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어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제단불에 발라진 피가 네가 대충 예배를 드리고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세로 나왔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선명히 심각한 죄를 저지른 중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표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단 뿔에 발라진 피가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의 뜻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 없이 회개하는 자세도 아닌 채로 한다 그러면 행위적으로는 동일하게 그 제사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증거로서 네가 이때 이 피가 발라졌던 걸 보이냐? 네가 그때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는 자세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어떤 증거가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추가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굳이 그 의미를 살펴보다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어떤 뜻인 거냐면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은 내가 널 용서할게라고 한다 하면서도 그 전에 그 사람이 잘못했던 기억이 지워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얘가 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죠.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할 때는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에서 삭제하는 것 같은 용서가 바로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한 용서. 그러니까 말만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너가 전에 그런 일을 했어? 라는 형태로까지 아예 죄를 지워버리시면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어떤 이스라엘 온 회중 다음에 이제 나오는 대상이 족장이에요. 이 족장이 드리는 제사는 특징이 이제 회막 문에서 7번 피를 뿌리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암시하는 것은 이제 좀 이제 덜 중요한 직분은 이제 그 죄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쨌든 좀 덜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뭐 너가 더 범죄하면서 살아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사는 드리잖아요. 조금 더 단순한 제사이긴 하지만 너도 어쨌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직분 거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지만 중요한 직분자에게 더 조금 더 복잡한 제사 절차라든가 더 귀한 제물이 들어가는 것은 더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족장은 이제 숫소가 아니라 숫염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평민도 역시 그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참고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어떤 그 절차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드렸다. 평민도 역시 동일하게 드렸고,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좀 달라요.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됐었고, 하지만 직분자가 어떤 직분이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어떤 엄중함이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차등하는 어떤 형태, 어떤 더 정교한 제사를 요구하셨다. 화목제와는 좀 다르다, 성격이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과 다르게 완전히 기억하시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용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